2016년 올해죠. 올해 10월 3일은 독일 통일 2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독일 통일을 이야기할 때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간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복음을 실행에 옮겨서 이루어졌던 그 결과물이 독일 통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통일을 이야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어떤 사건,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수년 동안 가졌던 평화 기도회입니다. 당시 동독에 이제 속해져 있던 지역이고 교회죠. 1989년 10월 9일, 그러니까 동서독이 통일이 되기 1년 전쯤의 일입니다. 매년 월요일 날 오후 5시에 성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루터 교회에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 내지는 통일을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 모든 것들이 이제 자유가 억압돼 있고 또 본인들의 의사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들이 그 기도회 시간에 모여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꿈꾸고 기도하며 논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회가 끝나면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시위를 하고 하는 일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1989년 10월 9일에 좀 크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기도회가, 그리고 그 행진이. 그리고 그로부터 2달 안에 이 기도회를 통한 시민운동이 급격하게 확장이 되고 2달 사이에 몇백 명 모이던 평화기도회 모임이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되고 기도회가 있었던 그 10월 9일 이후에 2달이 지난 11월 9일에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1년여 지난 이후에 독일이 통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꼭 뭐 상징적인 이런 그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 평화 기도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독일 동서독이 통일을 향해 가서 이루어낼 때 신앙적, 정신적 내지는 사회적, 실천적 큰 힘이 됐던 것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서독이 이미 그 통일이 되기 이전에 한 50여 년을 문호를 이제 국경을 개방을 하고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전후 이후에 패전하면서 여기저기 강제적으로 흩어져 있던 그런 독일 사람들, 동서독을 떠나서 이런 사람들을 다시 본국에 서독에 정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도 통일이 있기 한 10년 전쯤 되는 거죠. 80년대 초에는 동독에 사는 동독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서독으로 와서 동일한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선포가 되고 실제로 이제 한 80만 명 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해오게 되는데 통일 전후에 그들을 돌봐주었던 일을 했던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남북한에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선포하게 되고 저 북녘 땅에서 지금은 이제 북한 이탈 청소년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몇십만 명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제 할당이 돼서 여기도 와, 필리핀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열어야 됩니다. 곳간을 열어야 되고 교회를 열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그들과 더불어 나누어 살아야 돼.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21세기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과제와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했던 여러 주제들, 지난주에 있었던 정의에 대한 정의로운 사회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도 21세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과제와 사명이 되어야 하겠죠. 부가 공평하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 하나가 있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과제, 사명 중에 없어서는 안 될 그 하나는 무엇일까요?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무관심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을 생각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피해 봐야 합니다. 손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뒤로 밀어놓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를 것은 없습니다.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가장 명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 그게 눈에 딱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게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것 같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땅의 평화적인 통일, 핵이 없는 비핵의 평화적인 통일이 남북 간에 이루어질 때 그때 여러분은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러기에 온전한 통일은 복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역사 속에 실현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 강단에서 통일을 말씀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평화 통일을 말씀 안에서 붙들고 또 실천하며 살아낼지 여러분 가운데, 제 가운데 결단과 적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 설교를 하실 때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 대신에 주 여호와의 영, 구약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되어 있으나 예수님은 이것을 성령이라고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사야 말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셨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말씀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어떠한 사명,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그에게 맡기실 때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는구나, 그는 사명자, 직분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 설명하시는가 하니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사명이라고 쓰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이것을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그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뜻은요, 구약의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고요, 아름다운 소식. 개인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소식. 국가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소식. 가정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소식.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어떤 대상을 향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이사야 61장은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먼저 나오는 부류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가난한 자를 얘기해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돈이 없는 자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자들, 입을 것이 없는 그러한 빈곤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실패한 자, 약한 자, 무엇인가 인생 가운데 사회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결핍이 되어 있는 자, 그래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5장에 팔복의 말씀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 세상은 이런 유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그 시대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이나 불쌍한 자, 연약한 자, 초라한 자,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그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바로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겁니다. 과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가요? 이거는 사회복지나 구제의 차원이 아닌 겁니다.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웃이 필요한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요, 복음이 필요한 대상을 예수님께서는 또 이사야 본문에는 마음이 상한 자라고 씁니다. 마음이 상한 자. 여기서 상하다, 물론 마음이 상하다 그러면 뭔가 좀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게 이해가, 참 마음이 아픈가 보다, 이 정도 생각하죠. 근데 이 원어의 뜻을 풀어놓은 게 있는데 그 설명해드리면 가슴에 확 올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라고 할 때 이 상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하나는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하나는 땅에 던져 깨뜨리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장을 그렇게 하면 이미 죽겠죠. 심장을 딱 떼내면. 그러나 비운 거예요. 심장을 들어서 바닥에 내 동댕이 치는 거가 상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는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자신의 심장을 끄집어내어 딱딱한 바닥에 내어 던져버리는, 누군가가 내 심장을 잡아서 거친 바닥에 내 동댕이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이 있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 상한 자예요. 이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세상 가운데 그 불의함을 경험한 자들은 마음이 상한 자이겠죠. 차별을 받는 자들은 마음이 상한 자이겠죠.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시는데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뭔가 마음에 억울함이 계속 쌓여있는 자들은 마음이 상한 자이겠죠.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음이 상한 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나 돌아보자, 더 넓게. 주님은 마음이 상한 나를 위해서 오신 게 분명하나, 그러나 눈을 들어서 좀 넓게 깊게 바라보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이 상한 그 심장을 내동댕이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비극과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씁니다. 세 번째는요, 1절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이야기합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포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이념에 의해서 포로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입니다. 돈과 권력의 힘에 눌린 자, 중독에 갇힌 자들도 포로된 자, 갇힌 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동성애 특강이 에스더회 주관으로 있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약에 중독되어 있거나 다른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는 거, 인터넷 중독, 핸드폰 중독,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갇힌 자, 포로된 자입니다. 더 좀 넓게 보면 불행한 과거에 발목 잡혀서 갇혀 있는 자. 저도 한동안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 과거의 일인데 오늘 나를 딱 발목 잡고 나를 가둬놓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2절에 있는, 오늘 이사야 61장 2절에 있는 슬픈 자입니다. 슬픈 자. 이 슬프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마태복음 5장 팔복에 애통하는 자 할 때 애통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설교 때 계신 분,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요, 그 슬픔은 그냥 약한 슬픔이 아니에요. 눈물 찔끔 슬픔이 아니라 극복하기 힘든 절망, 바로 그런 슬픔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이게 바로 애통, 슬픔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셨어요? 애절하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시림을 가지고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아마 많은 분들이 나로구나, 나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가난한 자지, 내가 마음이 상한 자고 포로된 자고, 내가 슬픈 자지. 그렇지, 주님은 나를 위해 오셨지.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듣고 혼자 위로받고 안위받고 그냥 그치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되뇌일 때 우리의 뇌리에는, 머리에는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나 말고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떠오르십니까? 성공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교회 안에 어떤 교우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직장 안에 어떤 누가 떠오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은 어떤가요? 떠오르십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자. 오늘 이사야 말씀에는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것을 선포하기 위함이고, 립 서비스로 선포하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는 바로 그 날, 그 해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구현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 얘기하는 희년. 매 7년이 안식년인데요, 7번 안식년을 지내면 77에 49죠. 7번 안식년을 지낸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50년째 되는 해. 그 희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모든 노예와 종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 희년에는 모든 땅의 주인, 소유의 주인이 원주인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내 소유로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생명,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땅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희년은 어떤 날이에요? 본래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날, 주권이 회복되는 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고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날, 그 날이 희년, 여호와의 은혜의 해.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선포하셨던 메시지와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모습은 어디로 귀결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귀결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바로 그러한 해가 어떤 해예요? 희년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찾는 해. 어떤 한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사람이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평등을 회복하는 때, 그 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 복음을 아멘으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와의 해를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실까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들의 모임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원고를 이제 탈고를 하고 또 오늘 또 이제 단에 서기 전에 또 보면서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원고 없이 그냥 할까? 왜냐하면 그 밤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국에, 대한민국에,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에 시위가 벌어지고, 제가 봤던 동영상은 어제 밤에 봤을 때 150만 명 이상이 그걸 본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작금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 경제,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오늘은 교회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종교개혁 499주년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회들이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교단에 따라 어디는 이런 기념을 약하게 하고 지나가는 데도 있고요. 그러나 어디는 아주 기념을 성대하게 하는 데도 있는 그 차이인 거지, 모든 기독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켜요. 1517년에 마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으니까
내년이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단을 떠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어떻게 보낼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사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같이 우리가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았어, 500주년을 맞아서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뭐를 중점을 두고 해야 할 건가라고 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뭔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목사라면 목사다운 목사가 뭔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라면 선교사다운 선교사는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하는 본문은 나훔서입니다. 나훔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구약에 있는 17권의 예언서를 보면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 역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쓰고 있을까요? 군수물자가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군인이 없어서? 아니면 그때 당시에 어떤 외교 정치적인 그런 관계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처럼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외부 환경, 그런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나라가 망한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7권의 예언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다. 명확합니다. 이 말씀 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또 인터넷을 보니까 한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알려진 목사님이 이런 작금에 벌어진 이런 한국 사회의 문제 또 갈등을 보면서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설교를 하신 건가? 우리가 다시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묵상 일기도 다시 좀 잘 쓰고, 그런 기도 일기도 다 쓰고, 그랬더니 아주 비판하는 글들이 막 달립니다. 이러한 때에 나가서 시위를 하고 해야지 기도한다고 해결됩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지금의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죠. 저는 시위하는 분들, 나간 분들은 뭐라고 하고 기도하는 건 옳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해야 합니다. 시위가 필요하면 죄송하지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폭력적인, 평화로운 시민의 뜻을 알리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 택함받은 믿음의 백성이 망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과 믿음과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은 이후에라야 시위도 의미가 있고 그 무엇인가도 의미가 생길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망했는데 믿음이 없어지니까 어떠한 일들이 생겼는지를 예언서는 써요. 믿음이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니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그들이 학대를 당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깨지니까 돌봄을 받아야 할 그들이 학대를 받은 일이 생겨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깨지면 이러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무관심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현상은,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가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나라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성전에 가서 많은 예배와 많은 제물을 드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 자기 뱃속과 이속을 세리는 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게 하나님 택함받은 나라가 망했을 때 나타난 징조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정치 지도자들이, 왕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돌봐야 될 그들이 재판을 굽게 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강한 자의 손을 들어서 그 눈에 피눈물이 나게 만들어요.
약한 자의 것을 뺏어서 강한 자들이 착복해요. 17권의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면 저는 목사로서 이것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깨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과 통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냉전이 종식이 되고 첫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그때만 하더라도 모두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곧 통일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필리핀이 놓여 있는 우리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를 한번 바라봅시다. 둘러싼 배타적 민족주의가 횡행합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군비 경쟁, 영토 분쟁, 북한 핵개발, 미중일은 패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과 필리핀이 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저 북녘 땅에 있는 바로 그 동포들, 또 나뉘고 분열되고 쪼개진 바로 그 한반도 땅, 우리의 조국, 그 땅에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희년, 본래의 땅의 주인으로 하나 되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생긴다라고 하면 어떤 변화들이 생겨날까요? 비핵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면 아시아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지금 아시아의 화약고입니다. 대한민국은. 그걸 가지고 강대국들 패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북한과 남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아시아의 평화가 올 겁니다. 이 평화의 소문은 온 세계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중동 지역,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지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나라의 하나의 소망이 될 겁니다.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주목하십시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삶을 통해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을 열었고 지갑을 열었고 그들의 시간을 내었어요.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통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면 통일이 된 지 지금 동서독이 2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념의 갈등, 빈부의 격차, 동서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독일 국민들이. 그래도 저는 부럽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통일을 맛보고 26년이나 지났는데요. 우리는 통일에 대한 염원과 희망조차, 그리스도인조차도 이것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희년이 임하게 되는, 나뉜 것들이 하나 되게 되는 그 통일, 평화적인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 중에 하나는 정치와 역사에 관심을 갖는 것도 포함됩니다. 마치 정치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명합니다. 정치는 나라가 다스려지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행태, 행위?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와 역사와 사회와 이 모든 것에 무관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 대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말씀과 복음 앞에 나와 다시 세상을 품는, 정치와 역사와 나라와 민족과 북녘 땅을 품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들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과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오늘날 한국 사회, 조국 사회와 교회에 통일에 대한 이야기, 논의가 그친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들에 대한 관심이 한국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나뉘어진 것, 분열된 것, 차이와 차별을 극복하고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으로 받고 우리의 일상과 교회가 지어져 갈 때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는 더 구체적인 통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동독과 서독교회들이 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성에 차지 않습니다. 뭔가 더 구체적인 얘기,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수준이고 여기까지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왔던 상태예요. 더 나간 얘기를 하면 소화가 안 돼요. 오늘날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비선, 실세 얘기도 나오고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 구국 기도회를 한다고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크리스찬 중에 전문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정치와 역사에 이론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실천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교회의 통일 전문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비핵 평화적인 통일을 어떻게 교회와 크리스찬이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제발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가 갱신되고 새로워지는데 비판을 뛰어넘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건강한 시민으로, 크리스찬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내후년에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본래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자유와 해방의 그 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뉘어진 대한민국 그 반도 땅에도 그 신년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혼란이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됨으로 아시아에, 동북아시아에, 전 세계에 평화를 전하는, 평화를 세우는 그 일을 대한민국이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 이 땅과 필리핀 국민들이 그 일을 함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회중들, 교우들이나 단에 서 있는 저나 참 마음이 착잡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다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의 믿음을, 건강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 은혜의 해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필리핀 땅에도, 저 나뉘어져 있는 저 대한민국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론이 나뉘어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조국에도, 그 사회에도 막힌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는 은혜와 신년의 역사가 그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